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신사를 돌아보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수 많고 죄 많은 우리들 늘 넘어지고 더럽혀지지만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또 새 날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순서지에 참회의 고백 내용 우리 함께 읽으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돌이켜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낭독하고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노래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마무리하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맞이하며 복음으로 회복된 교회가 되라고 명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전도에 애쓰지 못하고 복음과 예수와 교회를 자랑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목표와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각자의 생각으로 혹은 각자의 노력으로만 이루려 한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고 가르쳐 주신 주님,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성공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함께 들어있을 줄 압니다. 한 해를 보내는 뜻깊은 시간에 혹은 성전에 모여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더욱 충성되게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들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일을 행하고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기적의 현상들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역사상 유례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백성들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 모델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듯이 여러분들은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탈출해 나왔습니다. 때로는 그 탈출해 나온 삶이 광야와 같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어쩌면 옛날에 그냥 이집트 땅에서 살 때보다 더 힘든 게 아닌가 생각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똑같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다음이 뭐가 좀 확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똑같이 고난이 오고 똑같이 질병이 오고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실망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고난이 닥쳐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도와주시는 거지, 이런 믿음이 딱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호들갑 떨지 말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막 돌아다녀 봐도 별로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벌써 해결했겠지요. 근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야,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로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믿을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옛말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그게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거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또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돕는 도구요 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둘러 보호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는요 이렇게도 믿었습니다. 1인 1천사, 한 명의 천사, 수호 천사가 하나씩 붙어서, 천사를 명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 그럴 수도 있고 한 마리 그럴 수도 없고, 천사 한 분씩 1인당 1인 1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성경에 딱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인 1천사인지 1+1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밖에 모릅니다. 그 외에 뭐 수호천사니 어쩌니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킨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아주 앙심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딱 기도해 보니까 이 길로 쳐들어옵니다. 대비하십시오. 이쪽 작전 계획을 짜면 엘리사가 딱 기도하더니 저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대비하십시오. 다 알아맞혀 버리는 겁니다. 엘리사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위험 신호를 다 주고 경고를 해버리니까 이 아람 나라가 거대한 나라인데도 도저히 이스라엘을 공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왕궁은 내버려 두고 엘리사부터 치자.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엘리사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사를 오늘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빽빽하게 둘러쌌습니다. 온 산에 수많은 병사가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하품을 하면서 문을 딱 열다가 깜짝 놀라서 닫아버렸습니다. 바깥에 펼쳐진 상황이 산을 보고 구름을 보고 기지개 켜려고 문을 열었더니 병사들이 저기 빽빽하게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닫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고하기를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성경에 이 정도 감성으로 적어놨으면 엄청난 감성을 지금 이입한 겁니다.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라고 외쳤는데 엘리사는 그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 아니 우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가 무슨 사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종에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불쌍한 종의 눈을 열어 그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청년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린다는 건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고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집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천사들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지키려고 온 군대를 다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큰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키십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제 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 주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군대가 눈에 늘 보이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가는 곳마다 남들은 안 보이는 천사 군대가 다 보이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안 보여도 있겠거니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군대를 보내고 지켜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세상 일을 계산하고 인간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두렵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은 강합니다. 지는 것 같아도 늘 이깁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난 한 해 고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열어 여호와의 천사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강단에서 빛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빛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마음에도 소망의 빛이 충만히 전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이 빛을 여러분에게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55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난 세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셨던 것처럼 새로이 시작되는 한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이 마지막 자막은 같이 한번 소리 내어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지나간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희망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정확히 3분 남았습니다. 조용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새해에 바라는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 제가 새해가 딱 되면 종을 한번 땡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촛불을 끄고 일어나서 찬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묵상으로 새해를 기다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초를 꺼주시고 먼저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초를 끄시고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위에도 불 켜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충만히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김현욱 장로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를 뒤로하고 소망과 기대의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5년도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체험하며 늘 감사가 넘쳐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삶은 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줄 아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광의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것만 성경 말씀이 보이십니까? 글자가 보이십니까? 그대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죠. 그대는 같이 한번 그대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적었습니다. 본문에 여기는 이제 개역 개정판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요 다음부터 제가 적었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적었는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본이 되는 생활입니다. 크게 5가지 면에서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말의 본. 두 번째, 행실의 본. 세 번째, 사랑의 본. 네 번째, 믿음의 본. 다섯 번째, 정절의 본, 순결의 본. 이것을 이제 1월 한 달 동안 이 5가지를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도 있고 또 우리 예배 때도 우리가 무엇에 본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이 5가지 교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른들이 먼저 교육부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자. 이것이 올해의 우리의 목표고 주제입니다.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아동부의 본이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영유치부 아이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먼저 잘 하겠습니다. 저 혼자 어른이 아니니까 본인이 이제 교육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길게 하면 그렇고 다 함축해서 본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크게 한번 어른들만. 어디까지 어른으로 해야 되죠? 결혼 안 해도
29세까지는 아직 청년이라 치고 30세부터는 같이 해주십시오. 본이 되겠습니다. 시작. 본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꼭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도 서로에게 본이 되는 이 모든 면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라고 했냐면 13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만, 성경에 집중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본이 되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째, 지금 제일 먼저 마음에 머리에 탁 새길 것은 뭐에 본이 되라고요?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실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이 자막에 나올 겁니다.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6절 말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제가 제 기억에 8월 달에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8월 중순쯤에 설교를 했는데,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한다고요? 직분을 말합니다. 안수를 통하여 특별히 항존직들,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더욱더 본이 돼야 되겠다. 무엇보다 말에 본이 되고 행실에 본이 되고 믿음에 본이 돼야 되겠다. 본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본이 되는 일,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일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지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몇 년간 말씀드렸죠. 구원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소망이 오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음도 초월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어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한 해가 되시기를, 본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라 하시고 이 2025년 한 해를 서로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5가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본이 되고 행실에 본이 되고 사랑에 본이 되고 믿음에 본이 되고 정결한 삶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꾸준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과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단순히 이 헌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지금까지 우리 일부 예배를 열심히 섬겨 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연주를 한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에 늘 함께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신 것처럼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 주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시작한 2025년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도로 응답받으며 여기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한자 한자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